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사람들도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났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시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요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승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때에는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500명, 40일 동안 5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500명이 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현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딱 갈라져요. 380명과 120명. 38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다 흩어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사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배가 고픈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고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 좋겠다. 그리고는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 보면은 우리 내가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그분이 뭔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거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거 참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가 뭐하러 따라다녔나?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뭔가 이제 하실 모양이다. 하고 또 다시 모여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승천해서 올라가신다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고 끝. 그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전해요. 올라가시고 끝.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따라다니고 그랬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손에 잡은 게 뭐 있어? 그래서 다 380명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120명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두신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겼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던 말,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겠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렸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진짜 성령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가지 말고 형편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버린대요. 제거해버린대요. 근데 15장 3절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요.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은 손질한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손질하는 거예요. 손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손질이 다 됐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여러분, 다른 것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나를 살린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돈이면 다 된다, 돈.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계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거든. 말씀이 내게 영이고 생명이고 나를 살리고,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용기가 들어오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말 듣고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노아 시대의 노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러 그 땅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붙잡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지도를 해가지고 이끌고 가는, 인도에 가는데 많이 힘들고 두려워요.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니. 말씀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진짜 성령이 강림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성령 받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옛날에는 어린 소녀가 당신이 예수랑 같이 있구만, 그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 그것도 어떤 로마 군병이 창 들고 그 목에다 딱 들이대면서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렇게 위협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이거 참 당신도 전에 보니까 예수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 몰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비겁했던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전에는 나 예수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이제는 오직 예수만 됩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야, 저 사람이 저 원래 그런 안 했는데 이상하네. 변화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달라집니다. 입맛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표정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자기 옆 사람 쳐다봐봐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봐요. 성령 받으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어떤 사람이 실제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는, 성령 받았는지 어쩐지 자기는 모르는데 담배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구역질이 막 나오더래. 구역질이. 그 뒤에 담배가 그냥 저절로 끊어졌대. 막 구역질이 나. 성령 받으면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사랑스럽게 보여져. 전에 시원치 않게 보이던 마누라가 예뻐 보이고, 그렇게도 예뻐. 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삼뻐의 인생이 된다잖아. 삼뻐가 뭔지 알아요? 예뻐, 기뻐, 바빠. 바쁘대. 예수 믿으면 바쁘대. 변화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 전에는 나는 왜 이러나, 자꾸 자기 자신의 만족이 없어, 나는 불행하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 다 같이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지 뭐.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이 하나 있어요. 글이 어느 분이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그 글 속에서 나타난 글이라고 그걸 발췌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미국 목회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감사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자기 그 셀 식구들이랑 같이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참 좋아. 집이 2층으로 돼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가는데 아이들은 2층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1층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담소를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하는데 2층에서 뭔 폭발음 소리가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 2층에 이제 그 게임기가 있는데 그 게임기 이제 텔레비전을 딱 켜놓으면은 그러면 그 앞에 여러 이제 막 적군들이 있어. 그러면은 전자총을 들고 막 쏴. 그래갖고 적군을 맞춰. 그러면은 내가 쏘면은 팍팍팍팍 쓰러져. 화면상으로 쓰러져. 그런데 그 옆에 총이 하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총이에요. 그 집 주인이 사슴 잡으려고 세우는 긴 엽총, 긴 총인. 그런데 또 마침 그 안에 실탄이 장전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자총을 막 쏘기만 하던 이 아이가 그 총이나 이 총이나 비슷한 것 같으니까는 이 옆에 있던 이 총을 딱 들고는요, 그러고는 탁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총이 이제 장난감 총으로 알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아들을 향하여서 탁 겨누고는요, 너 쏜다, 손들어, 쏜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아들도 딱 쳐다보면서 쏴!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 방아쇠를 탕! 당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탕 쐈는데 이 반동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가 툭 쓰러지고 이 총이 흔들리니까는 맞지를 않고 귀 옆으로 샥 지나간 거예요. 살았어.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 총 쏜 놈은 나자빠져 있고 그 목사님 아들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내 귀에서 핑 소리가 났어. 귀로 싹 지나갔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아들아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갖는 것, 여러 가지 기대, 아이에 대한 기대 다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 아이의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하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발견입니다. 발견. 그래서 성령은요, 감사가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가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설교 중에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해도 괜찮겠어요? 목사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허락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목사님 그 전주에요, 내가 교회를 안 오고요, 놀러 가려고 했어요. 놀러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그런데 며칠 전부터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교회도 못 나오고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도 그런갑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은요, 오늘 아침에요, 가만히 서 있는데 자동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든지 다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교회로 왔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교회로 왔어.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아멘 하더라고.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부름으로 듣고, 부름의 음성으로. 아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부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자동차 새 차가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도 헌차해가지고 자꾸 좀 바꾸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바꿔줬어요. 근데 보험에서 다 바꿔줬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냥 내 자식 너는 왜 그러냐, 뭐 어떠냐, 아니에요. 자식의 존재 자체 그것 하나로 감사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내 아내가 있는 것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는 것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대학을 하는데 제자대학에 함께 참여한 우리 한 성도님이 제자대학 참여해가지고 뭐 입술이 열 때마다, 나눔하라고 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해요. 그 전에 내가 예수 안 믿었대.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다고. 이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매사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